기적이 뭘까요? 기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인데 일어나는 일을 우리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콜을 전화 걸자마자 1분 만에 택시가 도착하는 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기적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떡을 너무나도 먹고 싶었는데 마침 누가 그 마음을 알고 갑자기 떡을 떡 하고 갖다 줘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큰 기적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역 식구들과 함께 승합차 타고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은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네, 기적이죠.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숨쉬는 곳곳, 함께 모여있는 자리, 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모두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때마다 따뜻한 봄이 돌아오는 것, 숨을 쉬는 것, 밥 먹는 것,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 신앙의 동역자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함께 해오신 일들을 기억하면 기적이 아닌 구석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온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그리고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불렀다라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난 이후의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신들을 따라오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노래했던 45일 전과 오늘의 마음이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이제 객관식이에요. 다행히도. 1번. 문제는 다 들으셨죠? 문제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샤워를 못해서. 네. 2번. 다리 아파 죽겠는데 복지콜이 잘 안 잡혀서. 3번. 모세의 걸음걸이가 너무 빨라서. 4번. 배고파서. 네, 손 들고 맞히시면 돼요. 손 들고. 네, 박신혜 집사님 정답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신혜 집사님 지금 배고프신 거 아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건 어마어마한 신앙의 도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배가 고파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대단한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이렇게 살려주셨으면서 왜 지금은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따졌다.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때는 살코기 가마솥 곁에 앉아서 빵을 실컷 먹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온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군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는 그들이 고기가마 옆에서 실컷 얻어먹기라도 했다라는 거예요. 허허벌판 광야 위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손에 우리의 목숨이 다 했다면, 자존심 조금 없어도 파라오에게 영혼을 다 팔았더라면 하면서 흠씬 모세와 아론을 향해 뭐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온데간데 다 없고 파라오의 편에 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이야기하는 백성들만 가득해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불평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죠. 인간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유약한 존재이기에 50일 전이 아니라 어제, 아니 오늘 오전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을 노래했으면서도 금방이라도 나에게 결핍이 발견되면, 내 배가 고프면, 내 마음이 조금 상하면, 내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오늘 성경에 빗대어 본다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좋은 것을 대접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백성은 나가서 날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야 한다. 그들이 내 법규를 따르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도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너무나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낼 법도 한데,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는 너희들 내 이름을 잊어? 홍해를 가른 나의 이름을 잊어버려? 하면서 뭐라고 흠씬 혼쭐 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으로 늘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은 아니지,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겨우 한 국가의 왕인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힘이 모두 다 끝나는 순간에도 다 포기하지 말고, 자꾸 예전에 있었던 기적을 찾지 말고, 맨날 홍해만 찾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야,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함께 모여 하나님만 쫓아가는 지금 이 삶이 너무나도 큰 기적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렇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창하고 화려한 기적만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기적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만나가 있나요? 만나? 일상의 기적이 있으세요? 우리도 한번 만나를 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왼손도 괜찮습니다. 손잡이. 그대로 의자 밑에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의자 밑에, 네, 다 하셔도 됩니다. 앉아 계신 분은 다 있어요. 의자 밑에 뭐 있나요? 네, 있나요? 다 있어요? 박승우 집사님 의자 옆에 있어요. 왼쪽에. 박승우 집사님 의자 왼쪽에. 네, 피아노는 왼쪽에. 네, 방송실에도 있습니다. 방송실에도. 네, 만나가 있네. 네. 제가 이 만나 설교를 준비하다가 네, 그 간이 의자에도 다 붙어 있습니다. 거기 의사 한번 뒤집어 보세요. 네. 네, 우리의 일상에도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만나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네, 자기 밑에 없으면 자기 옆에 의자 한번 만져보세요. 네. 있나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드세요. 다 드셔도 됩니다.
제가 만나 설교를 준비하다가 만나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가시같이 하얗고 뭐 빛깔이 있고 하얗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과자 중에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신 그 과자가, 그 캔디가 만나의 맛과 가장 비슷할 것 같다, 생김새도,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도 만나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거 아침에 붙이느라 혼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우리 수고한 간사님들에게도 네, 나무에 달려있는 어떤 열매에 구멍이 자그맣게 나기 시작하면 그 구멍 사이로 즙이 나오게 돼요. 과일의 즙이. 그 즙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굳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동물들도 먹을 수 있는 하얀 만나가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설명인데요. 그렇게 하얀색 조각이나 알갱이가 되면 사람들이 충분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광야에서도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텁텁하고 수분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이 만나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그런 사소한 일까지 하시는 분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일하시는 분이야? 나에게 그런 일을 신경 쓰시는 분이라고, 나의 배고픔에 관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겠다고 마음먹은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하늘나라에서 손가락 하나로 어마어마한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곁에서 하나하나 간섭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신경 써주시고 필요를 공급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네,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참 만나다. 네, 맛이 좋다는 거예요. 만나다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참 만나다. 여러분이 드신 그 캔디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기적은 훨씬 더 만난다는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어지는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이 만나를 매일 맛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함께 산소망에서 만난 사람들과 활기차게 나누는 승합차 안의 대화도 만나입니다.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회원들을 위해 애쓰는 지원사님들도 다 만나로 허락된 분들이죠. 평생 마주칠 일도 없는 사람 이 자리에 함께한 자원봉사자님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만나가 맞습니다. 서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방에 꽁꽁 숨겨둔 땅콩, 사탕, 원두, 믹스커피, 오늘도 아까 누가 주셔서 지금 주머니에 지금 사탕이 한 봉지가 가득해요. 저도 다 만나로 내려주신 것들이죠. 나에게 또 분에 넘치는 것들을 나누면서 맛있는 것을 남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만나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있는 시간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사랑도 함께 나누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백성은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드리고 있는 기도에도 다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주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거기에 나오는 일용할이라는 뜻이 바로 오늘 주어진 것만 만나로 거두어 드리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되 날마다 내 손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허락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오늘이라는 날에 허락하신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 두 손 위에 주어지는 게 없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갑자기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용할 만나를 먹은 사람은 충실히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더 많이 먹기 위해, 오늘 더 많이 먹기 위해 그것을 흙토기에 숨겨 보관한 사람들의 만나는 다 썩어 문드러지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남아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에 넘치는 것은 필요에 따라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의자 떼 드셔도 돼요. 그렇다고 뭐 2개, 3개 먹는다고 뭐라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만나 2.2리터를 그릇에 가득 담아서 대대로 잘 간직해 두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먹인 양식을 너희 후손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분명 하루에 먹을 만나만 가지라고 했고 그것들을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으로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2.2리터의 만나를 보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알 수 있게끔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전해지지 않는 기적들이 자손들에게 전해질 때 이 만나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보면서 2.2리터의 만나의 양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만들어라 하였던 것이 이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만, 홍해에만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 신앙의 선배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단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신앙 좋은 사람들의 대단한 경험만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아주 사소한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믿음이 조금 약해서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저는 교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 신앙을 가진 한 그리스도인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자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 손을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탕은 끝났고요. 옆 사람이 지금 손 다 들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우리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의 손은 누군가에게 만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손을 다 펴보세요. 옆에 분의 어깨에 손을 올려보세요. 2번 툭툭 쳐보세요. 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손이 나의 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손으로 우울감에 빠진 동역자의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고, 세월 묻어 주름 졌지만 따뜻한 손으로 유난히 차가운 어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무엇보다 2개의 손을 맞대어 보면 그건 기도하는 손이 됩니다. 내게 주어진 만나가 어디 있는지 몰라 찾아 헤매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내 옆에 집사님, 권사님, 내 사랑하는 가족, 병원에 있는 나의 지역원,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장님들, 침륜에 빠진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이 바닥인 제3국의 어느 장애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계 열방을 위해, 또 산불 피해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살림과 그 가정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영원한 만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요. 만나 없는 삶에 실망하지 말고 신실하게 나의 줄인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위에 주어진 만나를 썩히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마치 우리의 입술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거짓을 말하며 미워하고 다투며 악담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만나와 같은 기적이 영원히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고프지도 마르지도 않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 하나님, 주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기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떠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릿한 삶에도 늘 선명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호흡하는 것과 생명 주신 것과 찬양케 하신 입술과 예배로 향한 걸음과 신앙의 동역자와 누군가 작다 여기는 믿음이지만 주께 신실한 이 믿음이 이미 만나인 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한 절 한 절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치지 않을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